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리 도끼로 나무를 내리 찍어도 이 나무가 잘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도끼 날이 잔뜩 녹이 슬고 무뎌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뒤에서 지켜보던 동료 나무꾼이 한마디를 합니다. 차라리 나무 잘 안 넘어가는데 도끼를 좀 갈고 나서 이걸 좀 하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나무를 벨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나무꾼이 대답합니다. 어때요? 도끼를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를 베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나무를 베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도끼 날 갈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건 잘 알죠. 하지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이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좀 위로가 되는 말씀 드릴까요? 이건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이라고 알려진 곳이지요. 감람산이라고 하면 올리브 나무가 있는 올리브 나무 동산이에요. 과수원이죠. 거기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산기도를 가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혼자 가지 않고 특별히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네요. 나머지 9명은 멀찍이 남겨두고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 왜 이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 그거예요. 엿장수 마음이지. 왜 주님은 요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너무 편애가 심해. 이뻐하는 사람만 이뻐해. 왜 요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 왜 요 3명만 데리고 가셨는지, 이 3명만 콕 집어서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신 이유를 알아야만 오늘 본문을 해석할 단초가 마련됩니다. 먼저 베드로를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묵상해 보았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알만한 분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두 사람은 왜 데리고 간 걸까? 오늘 본문에서 이걸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다음 같이 읽어요. 그들이 말하되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 총 4번 나옵니다. 4번. 이게 4번 나오는데 2번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름도 같이 언급했습니다. 나머지 2번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만 언급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과 오늘 본문이에요. 연결해서 보라는 뜻이겠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예수님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청탁을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모예요. 이모가 와서 특별하게 부탁을 한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 잔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어야 될 텐데 이거 여쭈어 보지도 않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아니 마시겠다고 대답합니다. 투샷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른 채 마시겠다고 장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나왔던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을 거고 떠나지도 않을 거고 배신하지도 않을 거라고 장담했지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장담했지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초대되어 나온 거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은 주님이 마시는 잔을 자신들도 마실 수 있다고 장담했지요. 그게 십자가 죽음을 의미했는 건데도 그거 뭔지도 모르고 마시겠다고 장담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초대되어 나온 거예요. 십자가를 앞둔 우리 주님의 절박함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들 일이었던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일이고 야고보의 일이고 요한의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고 과감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 않지요.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이 슬픔에 잠기셨어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큰 슬픔과 고민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한국 사람의 유전자가 흐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배부르면 어떻게 말합니까? 야 배불러 죽겠다 야. 좋으면 야 좋아 죽겠다 야. 슬프면 슬퍼 죽겠다 야. 이거 뭐 한국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죠. 이거 다른 말엔 잘 없는 표현인데 한국 사람들만 독특하게 하는 표현이래요. 내가 매우 슬프고 고민이 되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정말로 이게 무섭고 잔인한 게 뭐냐면, 십자가에 그 사람을 매달아 놓고 산채로 발가벗겨서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 3일 정도 매달려 있는다고 합니다. 한 3, 4일 정도 매달려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씩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서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고 불쌍하니까 일주일 정도 매달리면 그냥 죽여준다고 해요.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경험하는 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환절기 다 되었어요. 독감 예방주사들 이제 맞으셔야지요. 독감 예방주사 맞을 때, 주사 맞을 때 여러분 그냥 그 아이 거 뭐 노시오 이러고 편안하게 맞습니까? 아니면 난 저쪽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 안 아프게 놔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무리 안 아프게 놔달라고 해도 아파요. 그 얇은 주사 바늘도 아파요. 그래서 그 주사 맞을 때마다 우리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치료 받지 않습니까? 그 받아야 치석도 제거하고 충치도, 여러분 치아 건강도 확인하고, 이래서 스케일링 치료 한 번씩 받는데, 여러분 저는 스케일링 받을 때마다 그 웽 하고 돌아가는 그 소리, 난 그 소리만 없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스케일링 받을 것 같은데 막 그 소리가 너무 심란해가지고 스케일링 한 번 받고 나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리고 그 스케일링 한 번 받고 나면 막 갈고 막 하고 이러니까 막 긴장 빡 하고 있어가지고 스케일링 끝나고 나면 이쪽 어깨가 결리죠. 목도 잘 안 돌아가고. 스케일링만 받아도 이래요. 건강검진 한 번씩 하십니까? 건강검진 할 때마다 피를 뽑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뽑아요? 요즘같이 과학기술 발달했는데 그냥 막 잔뜩 해가지고 막 2개씩 3개씩 쭉쭉 뽑아갑니다. 저는 건강검진에서 그 피 뽑아갈 때마다 저렇게 많이 뽑아가면야 멀쩡한 사람도 병나겠다. 어찌나 뽑아가는지 그냥 뽑아갑니다. 예? 건강검진할 때 혹시 내시경,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받을 때 생으로 하셔요? 아니면 수면으로 하셔요? 저는 생으로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젊어서 뭣도 모를 때. 그래서 그냥 이거 물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하고 물고 있는데 들어갑니다. 이게 막 쑥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들어왔는지를 너무 느껴. 내가 너무 이게 아이고 이거 막 그만하지. 잠깐만요, 힘 빼세요. 힘을 내가 주고 싶어서 주냐고요. 힘 빼라고 해도 힘이 안 빠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몇 번 하고 난 뒤부터는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나 수면으로만 한다. 난 무조건 수면으로만 한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비견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고민스럽고 슬픔에 잠겼고 내가 너무너무 슬프고 고민돼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십자가를 앞두고 죽을 만큼 괴로워하신 이유는 비단 육신의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직면해야 되는 그 두려움과 고통, 이게 더 무섭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고통 중에 절규하시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신의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내내 침묵하셨어요. 단 한 번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고통을 맞닥뜨리셨을 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죄인에 대한 그 두려움을 직면하셨을 때, 그때 딱 한 번 부르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도해야만 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기도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 외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기도만이 유일한 답이지요. 주님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셨고, 그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니다. 발가벗겨진 수치를 참으십니다.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들의 억울함을 견뎌내십니다. 버림받은 자의 외로움, 그 고독을 견디십니다.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과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답답함을 끝까지 참고 견디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죄인의 그 절대적인 절망을 맞닥뜨리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걸 견뎌내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이 권면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40절, 41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기도해야 하는 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예요. 야고보란 말입니다. 요한이란 말이지요. 기도해야 되는 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근데 왜 잠들어 버렸습니까?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할 일 많으니까. 새벽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밤 늦은 시간인데 이 시간이면 얼마나 피곤해요.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겠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이해가 되고 너무나 공감이 돼서 마치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엎드리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이 되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 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잔을 마셔야만 한다면, 나는 마시고 싶지는 않은데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이걸 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기를 결단하고 있는 거지요.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이게 기도의 핵심이지요. 내 기도로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설득시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주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한 발짝 더 다가서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또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아요. 제자들도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귀찮잖아요. 또 버스 타고 교회까지 가려면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 하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유난해. 하여튼 유난해. 난 좀 저렇게 유난스럽지 않고 고급지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기도해도 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더라, 야 뭐 그 부질없는 일이야, 그런 생각 들기도 하지 않나요?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잠들어 버린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나? 44절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그들을 두시고,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고, 기도하는 대로 두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잠자는 대로 그냥 두셨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더 슬프고 안타깝게 느껴져요. 주님은 잠들어 버린 제자들을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엎드려 간구하시지요. 세 번째라는 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 이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른 복음서 본문을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쑤셔 넣고 기도하셨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3번씩이나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잤습니다. 피곤하니까, 귀찮으니까, 아유 너무 유난스러우니까 뭘 그렇게 대단스럽게 뭐 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싶기도 하고, 기도 안 한다고 뭐 번개 맞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뭘 또 기도하라 그러나, 하면 좋지, 하면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피곤하잖아, 바쁘잖아.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베드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귀찮으니까, 다른 것도 할 일 많으니까 그냥 잡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왜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까? 왜 이렇게 부탁하셨던 걸까? 왜 이걸 명령하신 걸까? 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을까?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당신께 기도로 힘을 보태주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서 나를 좀 응원해다오, 그런 의미 때문에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십자가의 길을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한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우리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망가고 싶다고, 할 수만 있으면 안 가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린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아니, 우린 뭐 산삼 삶아 먹었어요? 우린 기도하지 않고도 그 길 갈 수 있습니까? 그까짓 거 뭐 십자가쯤이야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한다고? 아유 진짜 내가 뭐 한다고 이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자기 살자고 예수님 버리고 싹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다를까요? 내가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한번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들 세상에 제일 무서워요. 그렇게 대단해요?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가을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딱 한 차례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래서 말씀 사경회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지요.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지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빠요. 여러분, 안 바쁜 사람 혹시 있습니까? 피곤하지 않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귀찮기도 하고 뭘 그리 난리나, 뭐 참 유별나다 이런 마음도 들고, 뭔가 좀 고상하고 좀 이렇게 멋지게 난 그렇게 해도 충분해.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특송한 우리 1목장, 2목장 이 30대, 40대 초반의 아버지들을 보면 진짜로 눈물이 나요. 야, 이분들이 직장에서 참 저렇게 아둥바둥 직장 생활 하는데 집에 가면 또 어린 아이들, 또 피곤한 아내, 그것도 다 뒷바라지 해야 하고, 교회 오면 교사하고 봉사하고 막 뭐 하라 하면 저 친구들 얼마나 힘들까? 저분들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난 그냥 이분들이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예수님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은 어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어쩔 겁니까? 청년, 청소년 복음화율이 3%, 4%, 5%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선교지도 이것보다 나아요.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인권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뭐 자유시민으로서의 교양과 어떠한 명분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 이야기들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려 놓았어요. 믿음을 지키는 게 기적이지 않아요? 난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기적이다. 우리 청년부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기적이다. 여러분,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직장 생활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기도 앞에 엎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까지 다 들쳐업고 오세요. 좀 학원 빼고 오세요. 아이들 안 망해요. 학원 때문에 아이들 안 망해요. 안 되면 휴가 좀 내요.
때문에 안 망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할 필요가 있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살아요. 주님 붙들고 씨름할 수 있을 때 붙들고 씨름해야 살아요. 학원에 맡겨놓으니까 아이들 다 쓰러지잖아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깨어있고 싶죠. 누가 기도하는 줄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피곤할 뿐이고 귀찮을 뿐이고 바쁠 뿐이고 그냥 그럴 뿐이죠. 그래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십자가를 앞둔 우리 주님의 절박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 앞에 같이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하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